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우리에게 거듭남, 구원, 대속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이 피인데 그 피가 뿌려지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로 재림신앙으로 살아갑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이 말은 뭐예요? 재림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합당히 살아야 될 삶이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사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재림신앙의 특징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얘기하죠. 두 번째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인데, 신본주의 삶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바로 정말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 나그네 의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어떤 의미에서 두려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고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의식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두 집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몸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두 집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성도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으면 썩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되찾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을 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서로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가면서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뜨거움은 사라졌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뜨거움이 식으면 썩습니다. 그죠? 반드시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비결, 바로 성도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해야겠죠.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유지가 됩니다. 현장을 잃어버리면 뜨거움을 잃어버리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을 항상 지켜나가야 됩니다. 행복모임의 현장, 아울리치의 현장, 그리고 주중학교의 현장들, 이런 현장들을 지켜나갈 때 그때 뜨거운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신앙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그네 의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제 천국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이 고향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그네 의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뜨거운 사랑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식으면 썩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인으로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천국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